1997년 9월 14일 오후 2시. 저는 새성전 초석 봉헌식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교회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억 8천만 원. 32평 아파트를 팔아 만든 그 돈을 헌금한 대가로 최 목사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초석에 제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지만 붉은 천이 벗겨지고 화강암 초석이 드러났을 때 그곳에 박영자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금박으로 빛나는 5글자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헌금자들. 그 순간 제 27년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새해를 맞아 헌금을 결정하려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1958년에 태어났습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자랐고 20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원단 가게를 운영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바쁘게 살았을 뿐입니다. 1982년 3월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막내딸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3일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딸을 보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김 권사님이 저를 성산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5시 기도회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딸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딸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의사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성산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딸을 살려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산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150명 정도였습니다. 건물은 낡은 2층 양옥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고 겨울에는 연탄 냄새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최영수 목사님은 자상하셨습니다. 교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천국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원단 가게에서 양장점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저도 재봉틀을 배웠습니다. 맞춤 정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수제 양복이 인기였습니다. 청계천 상인들, 동대문 도매상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돈이 모였습니다. 1988년 저희는 강동구에 21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생애 첫 내 집이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양장점 손님들에게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10여 명이 제 전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조는 빠짐없이 했습니다. 감사헌금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992년 저희는 더 큰 결단을 했습니다. 21평 아파트를 팔고 32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가격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대출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3년 만에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성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150명이던 교인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배당이 비좁았습니다. 2번의 예배를 드려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주차 공간도 없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앞 골목이 차로 막혔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995년 1월 새해 첫 당회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새 성전 건축, 최 목사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교회 앞 빈 땅을 매입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건축비만 모으면 되었습니다. 목표 금액은 30억 원이었습니다. 2월 첫째 주일 건축 헌금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헌금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돈을 헌금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욕심인가 싶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주간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절실함을 보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팔되 최소한 15평 전세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1995년 5월 저희는 아파트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시세가 올라 있었습니다. 3년 전 4억 5천에 샀던 집이 6억 3천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실거래가 6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은 6억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13평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전세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약 4억 9천만 원. 거기서 생활비 1천만 원을 남기고 4억 8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첫째 주 주일 저는 헌금함에 4억 8천만 원 수표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최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성전 초석에 집사님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금박으로 아름답게 새겨서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사실 이름을 새겨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약속하시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헌신을 인정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13평 전세로 이사한 후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불편해했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공부할 공간이 좁아 힘들어했습니다. 남편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32평에서 13평으로 줄어든 공간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길 간구했습니다. 제 희생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9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최 목사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여름 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었습니다. 건축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당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가 헌금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양장점 수입에서 1,000만 원을 더 헌금했습니다. 1997년 봄 성전이 거의 완공되어 갔습니다. 주차장과 교육관 5층 건물이었습니다. 2층은 소예배실과 1층은 사무실, 3층이 대예배당이었습니다. 4층은 청년부실과 도서관, 5층은 옥상 기도실이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성도 1,0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7월 준공 검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9월 14일을 초석 봉헌식 날짜로 정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질 초석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9월이 되자 교회는 봉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타 교회 목사님들, 지역 인사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저도 특별히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초석 봉헌식의 주요 헌금자 자격으로 일열에 앉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14일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저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과 세 자녀도 함께 갔습니다. 오후 2시 성전 앞마당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최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초석 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정면 아래쪽에 초석이 있었습니다.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과 장로 4분이 천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이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화강암 초석이 드러났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초석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빛나는 글씨들이었습니다. 위쪽에는 교회 이름과 창립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역대 담임 목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초석 아래쪽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무명의 헌금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997년 9월
무명. 그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가 빙빙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초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최 목사님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 내빈이 축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4억 8천, 32평 아파트, 13평 전세, 2년 4개월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무명 두 글자로 끝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알아챘는지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약속을 어기셨다고 따져야 하나? 제 이름을 왜 안 새겼느냐고 항의해야 하나? 그런 게 신앙인의 태도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 목사님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나? 하지만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1995년 6월 그날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석에 이름을 새기겠다고, 금박으로 새기겠다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다음 날 화요일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외부 일정으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수요일에도 연락했습니다. 역시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사님이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바쁘시니 용건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 성전에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교회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대예배당이 빈자리 없이 찼습니다. 최 목사님은 기쁨에 찬 얼굴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헌신한 모든 성도에게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후 저는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야 목사님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초석에 제 이름이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명으로 드리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분명 목사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새겨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은 피곤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혹시 집사님이 오해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제가 오해했다. 제가 잘못 들었다. 목사님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4억 8천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다니 그것도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당장 교회에 가서 장로들에게 알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새 성전이 막 지어진 이 시점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헌금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새 성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초석을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명. 그 두 글자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1998년 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구역의 한 권사님으로부터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일을 도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비 집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총 헌금액과 실제 지출액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모인 금액은 총 3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비는 28억 원이었습니다. 차액 4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회에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4억? 제가 헌금한 금액이 4억 8천이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제 헌금이 건축비로 쓰이지 않은 것일까? 설마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목사님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여러 성도가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모든 것이 정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도 목사님을 옹호했습니다. 1999년 여름, 저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27년을 다닌 교회였습니다. 딸의 기적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내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산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몇몇 친한 교인들이 연락했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새 교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 달간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곳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목회자를 보면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헌금함을 볼 때마다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2000년 봄, 남편 친구의 소개로 작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의 한 골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70명 정도였습니다. 건물도 허름했습니다. 1층 상가를 개조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성산교회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젊은 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설교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수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성도들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방문 후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오셨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회 재정은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주 주보에 전주 헌금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셨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히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분기마다 전체 재정 보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투명성이 신뢰의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의 생활은 평안했습니다. 더 이상 큰 헌금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11조만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헌금 액수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배 참석과 믿음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2002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산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정 문제로 목사와 장로들이 대립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부 장로와 성도들이 집단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님도 결국 사임했다고 들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2010년 저희는 다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양장점을 열심히 운영한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25평 아파트였습니다. 13평 전세를 벗어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은 여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저는 72세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작은 교회에 다닙니다. 코로나 이후 성도가 더 줄어 지금은 5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고 순수한 예배가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1995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4억 8천을 다시 헌금할 것인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알면서도 같은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교회는 투명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곧 새해가 옵니다. 많은 교회에서 새해 헌금을 독려할 것입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각종 특별 헌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헌금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헌금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그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살펴보세요. 목회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지켜보세요.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인지 판단해 보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든 1,000원이든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올바른 곳에 쓰이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사람의 욕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27년 신앙생활과 사업 8천만 원의 대가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교회는 건물의 크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헌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투명한 신뢰,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